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 성령께서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할 때 목적과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혼용하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목적이라 함은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향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눈을 떴을 때에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지.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아요. 그럼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울 때,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버스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걸어서 교회로 가야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 가운데에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세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구체적인 목표 하나하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될, 방향성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올바른 방향성은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고상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또한 우리를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올바른 목적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저함 없이 천국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천국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목적, 그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나는 이번에 장학금 탈 거야 라는 목적을 세웠다고 해서 그 목적이 있는다고 하여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면 그 목적과 방향성을 향해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붙잡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를 하루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시간표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런 의미에서 13장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13장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날 밤 두 가지 의식을 행하셨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성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닦는 세족식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터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단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분 곁에만 있어도 대단한 위치에 놓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 헛된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은 채로 자기들의 그냥 공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아마 혹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관심 없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만 부풀어 있고 다른 생각에만 지금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헛된 자신의 기대에만 부풀어 있는 그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이제 잠시 후면은 너희들과 더 함께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등지고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3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 곁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제자들의 마음은 한순간에 그들의 기대감은 무너져 버린 채 아마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시길래 왜 더 이상 예수님 볼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떠나가신다는 말씀만 하셨어도 근심이 있는데 이제 너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분위기가 그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날 밤 그곳에 모여있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러 나간 상황이에요. 이 어수선한 분위기, 이 어두운 분위기, 이 무거운 분위기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아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 즐거워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식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담소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서야 드립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목사님 가신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그 담소 나누고 즐거웠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겠어요? 공기의 흐름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 모습을 주님이 묵묵히 지켜보신 다음에 얼마나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던지 오늘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제자들에게 위안이 되겠냐고요. 아니, 실컷 근심시켜 놓으신 분이 누군데, 실컷 분위기 깨뜨려진 분이 지금 누구이신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금 근심이라고 번역되기에는 너무 가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지금 겪으셨던 심정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빗대어서 설명드릴 텐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문맥을 보면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십자가의 고통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타라소, 오늘 근심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곳에서 이 타라소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듯이 사용하고 있는데, 13장 21절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괴로워라고 우리말에 표현된 단어가 똑같은 타라소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문맥으로 보면 왜 주님이 심령이 괴롭다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는데 그 닦으신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괴로운지.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시고 괴로워하시는 주님 마음,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곧 배신할 것을 아시는 그 괴로움, 이때 쓰여진 단어가 타라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보여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근심이 똑같은 타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근심은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왜요? 내가 가장 믿었던 분, 저분 붙들면 이제는 내 인생 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분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대상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믿었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겠죠. 정말 죽을 만큼 괴롭단 말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오실 때에 이런 죽을 만큼 괴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지내다가 예배당으로 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도 꺼낼 수가 없고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을 만큼의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혹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훨씬 더 깨어진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1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 오늘 이 아침
괴로움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을 갖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괴로움과 근심 앞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향해지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들고 왔더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왔을 때의 모습과 돌아갈 때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한 시간 모여서 찬양 좀 부르고 좋은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예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 나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염려와 두려움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소망을 전해주시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서 주님이 잠시 떨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들을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려고 잠시 그들을 떠나가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예비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록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거할 집을 지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해 주신대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거할 집이 없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더라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는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7, 80년 지나면 더 이상 그 집에 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해 주신대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2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한번 우리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대요. 여러분,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러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앞에 사진을 띄울 때 보면 결혼했을 때의 그 사진을 띄우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간증이 은정자매가 간증인데 혹시 그 사진을 띄우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신부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결혼을 앞에 둔 그 신부의 단장함은 빛납니다.
저도 저희 이렇게 지체들 결혼할 때 가서 신부 대기실을 가보면요, 얼마나 빛나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결혼한 지 오래되셨던 분들도 다 그때가 있어요. 아름다웠던 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비유적이죠.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집들 가운데에도 예쁘게 꾸며놓은 집 보면은 와 라는 말이 그냥 나오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3절 한번 볼까요? 그 집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 계속되어지는 우리 3절, PPT 한번 3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3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함께예요. 함께. 근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배우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린대요. 여러분, 여기서 신혼여행을 다 결혼하신 분들 다녀와 보셨겠지만, 신혼여행이 왜 행복해요?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형준 형제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5박 6일 7박 8일 가지 말고 30박 31일 가라고. 근데 직장 상사랑 가라고.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그곳에서 거하는데, 그때의 즐거움은 충만한 즐거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즐거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4절에 말해요. 자, 4절 계속해서 한번 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때로는 눈물 흘릴 날 와요. 때로는 우리가 눈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날이 소망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날이 소망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4절에 사망이 없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지을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헤어지고 떠나보내야 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사망이 없대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중에 하나의 신호가 뭐예요? 건강했던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리고 그 아픔의 통증이 심해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대요. 주님은 그런 집을 예비하러 가셨대요. 여러분, 이 영원한 집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땅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땅의 나라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사망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고 그 안에서 아픈 것들이 끊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비해 주는 그 집은 아름다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슬픔과 눈물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집에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거할 방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방, 처소가 많다라는 것을 rooms, 방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방에 여러분들이 머물 방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내 방. 아무리 방들이 많아도 내 방이 없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대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곳에 함께 거하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없다면 그는 결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이 선생이신 줄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그 설명을 통해 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셨지 그것을 천국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천국을 믿을 수 있을까요? 거듭난 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당을 그렇게 나오는데도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를 향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물과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 접속사는 꾸며주는 단어예요. 물과 성령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은 성령, 물 곧 성령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오늘 거듭나지 못한 자가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시는 자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모실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그냥 전혀 사모함 없이 기대감 없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는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내 마음으로 화합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거듭남의 증표는 뭐예요? 천국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예비해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단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적인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길을 안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해 보시죠. 내가 곧 길이란다.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길이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했더니 그들이 생각하는 길은 세상에 깔린 지금 도로, 그 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곧 그 길이야. I am the way.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좋은 천국을 가려면 오직 한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곧 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천국에 이르기 위함.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목표. 그럼 여러분들, 구체적인 목표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근데 그 목표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올바로 도착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약도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약도하셔야 돼요.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약도 없이는 안 돼요. 다시 말해 길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약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봤어요. 근데 믿지 않는다.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고 믿었다면 따라해 보실까요? 약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천국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하셔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건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약도를 아셔야 돼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약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약도를 따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약도, 그 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 해서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남을 도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함인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하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깊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왜? 그분을 알아야지만 천국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그분이 천국에 이르르신 이유는 왜 그러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약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까지 어떻게 오실 수 있었어요? 길을 아셨기 때문이죠. 길을 몰랐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어딘가에서 헤매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길인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자꾸만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자꾸만 제시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예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뿐이지요. 누구뿐이에요? 그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자꾸만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예요. 왜 알아야 된다고요? 믿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들. 길을 알기 위한 것은 그 길을 믿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알았는데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근데 믿지를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랍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출 때에 그 광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대요. 그래,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불신의 마음, 믿지 못하는 가라지를 뿌려놓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그토록 믿어요. 아니, 심지어 내가 차 하나를 타더라도 운전기사는 믿으면서 예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으십시오.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열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간단하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내가 믿었으면 그 약도대로 따라가야죠. 믿었다고는 하는데 믿어. 근데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버스를 타면 목적지에 도착할 걸 믿는데, 근데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버스는 안 타고 가만히 있어. 그냥 믿는데 1000년이 지나도 목적지 도착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1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할 때 행하는 자라야 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알고 믿어야 되죠? 따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몇 명 왔대? 그 교회 얼마나 많이 다닌대?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한 곳에 있어요. 제자입니다. 근데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해.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길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없이는 따를 수 없대요. 오늘 여러분들 제자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 따르려면 제자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된다. 다시 말해,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행할 때 나도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aise goes up.